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평안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또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는 문제와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두 문제 모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라면은 다 목말라 죽을 수 있는 거고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라면은 그들에게 죽거나 사로잡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이들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지금 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그 노정에서 벗어나서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치명적인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만나는 것, 우리의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노정에서 만나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말은 격렬하게 폭력을 쓸 것처럼 위협하는 것, 마치 법적인 소송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데요. 지금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며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며 원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참을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지 목이 좀 마르는 고통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그 여정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물이 없는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다해서 이 현실을, 그 여정을 살펴봤을 때 현실적으로 둘러봐도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뒤에는 목말라 하는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가축들이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지금 당장 온 가족이 죽을 것 같은 이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이유는 이 물이 없는 문제가 그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함에 있어서 그들의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의 미래, 나의 가족, 우리의 생존이 달린 치명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의 항변이 마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해 보이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이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마땅해 보이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의 불평과 너희의 원망이 지금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는 문제는 앞서 상상해 봤듯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항변이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들에게 있는 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있고 없고가 그들에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이방 민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앞서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만나를 먹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정에 물이 없을 수 있는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정작 현실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정작 우리의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의심, 이 믿음 없음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보도록 의도적으로 백성 앞을 지나서 그 증인이 되도록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을 잡고 가라고 하십니까? 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 자체가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바라보며 기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에게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실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고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이 없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에 붙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마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마사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존은 오롯이 그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마실 물이 없는 치명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투고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안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동일한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만난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바로 아말렉의 공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물이 없는 문제가 막 지나간 그때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물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이 우리의 노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은 굉장히 예리한데요.
우리가 힘들고 약할 때, 우리가 방심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바로 그때 우리를 노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공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공격인데요. 이 공격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함에 있어서 싸움의 승패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산은 작은 산, 언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 새번역, 우리말 성경은 모두 언덕에 올라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다라면은 이 모세가 잘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잘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앞서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백성들의 앞을 의도적으로 지나가고 장로들을 데려가며 보게 했던 것처럼 지금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는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절을 보면은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원수의 싸움에서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 이것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던 것, 팔이 아파서 내리고 싶은 그때에도 아론과 훌이 어떻게든 서로를 붙들어서 올려서 보여줘야 했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봄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14절을 보면은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장차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인데요.
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여기서도 이름이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전쟁에서 깃발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깃발은 누구의 부대인지, 이 전쟁에 누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깃발이 들고 있는 부대가 보인다라면 왕이 그 자리에 함께 온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왕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군대이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깃발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싸움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추가로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투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은 피곤하였는데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손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함께 그 손을 붙들어 올렸기에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혼자서는 우리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전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없었다라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없었다라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없었다라면은 그들이 승리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들이 함께 이 전쟁을 감당함으로, 그들이 함께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모세의 손을 함께 붙들어 줌으로 그들이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들어 주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만난 두 가지 문제, 마실 물이 없는 문제와 아말렉의 공격,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물이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원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며 무너지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줌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동산교회의 여정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